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명성제일교회 한현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저녁 시간도 깊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또 간증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3월 23일 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했던 일은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알죠? 경성의학전문학교. 예, 여기서는 전문대학교라 그러죠. 이제 북한에서는 경성의전 하면은 청진 의대보다 더 높게 이제 퀄리티 일러주는 학교거든요. 거기를 졸업하고 북한에서는 20년간 내과 의사를 했습니다. 했고 사연이 많았죠. 한국에 와서 2012년 3월 23일 한국에 와서 지금은 명성제일교회 11년간 출석하면서 집사로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주한 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소명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주님이 이 땅에 불러주셨을 때 어떤 나한테 주신 미션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우리가 한국에 와서 항상 삶에 바쁘다 보니 이런 귀한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새롭게 또 은혜를 받았고, 또 분명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제가 67년생인데요. 태어나서 그때 이제 태어났을 때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희 오형제 9식구가 살았어요. 가정에서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빠, 엄마가 이제 중2상에 이제 또 간부를 하시고 하시니까 나름 가정 교육도 잘 되고 이제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5남매 중에 셋째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저희가 살던 곳이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어떻게 하나 나 하나만은 공부시키겠다고 아버지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해지로 내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제가 88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해서 20대 벌써 40대 50대들하고 같이 우려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88년도 그때는 아마 마감, 거의 이제 사회주의 제도의 어떤 공급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감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병원에 배치받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공급이 이루어졌고 또 배급과 급여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저도 두 아이 엄마가 결혼을 해서 두 아이 엄마가 됐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다녔던 병원은 철도병원에 다녔어요. 북한에 계시는 분들 알죠? 도시군 병원 있고 중앙병원 있고 산업에 이제 그 철도 뭐 이전 좀 큰 업체들에는 별도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이 철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촌 자녀로 태어났지만 의사 자격증을 지다 보니 철도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했는데,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이 엄마가 되고 내 가정을 이제 책임지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부터 완전히 이제 북한이 힘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큰애를 91년도에 낳고 작은애를 8살 차이로 99년도에 작은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뇌가 된 거죠. 그때 북한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이제 미제와 남조선 계례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난간을 겪는다. 위대한 장군님만 믿으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원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군님만 믿고 살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철저하게 세뇌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한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병원을 그만두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때 저희 철도 이제 책임 비서가 다 가서 유치원을 크게 잘 지었어요. 저희 고장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저희 딸내미가 그때 유치원 다니고 작은 애가 이제 다 가서 금방 난 거를 제가 산후 5개월 하고 바로 애를 얻고 병원으로 출근했거든요. 병원에 출근했는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 가서 애를 맡기고 병원에 나가요. 그러면은 애를 다가서에서 밥을 줘요. 이제 공급 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애를 얻고 99년도 애를 출산하고 2000년도부터 이렇게 애를 얻고 병원에 나갔는데 다가서 애를 맡기고 갔더니 다가서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식량 사정이 이제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그래서 밥을 싸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당에 충실했냐면 사실 병원에서 배급도 안 주고 급여도 안 줄 때였어요. 그래도 다시 우리나라가 복귀된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애를 놓고 계속 갔는데 애가 조금 크니까 1년 지나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선생님이 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눈이 좀 먼저 뜬 애들은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쌀을 사서 먹었거든요. 저희들은 배급을 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쌀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애를 다가서해서 밥을 안 주니까 이게 조그만 이게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 거 북한에서는 벤또 싸간다 그래요. 여긴 도시락이라 그러고. 그래서 애를 이게 그 벤또를 집에서 싸서 내갔어요. 그랬는데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급여를 못 받으니까 그때 이제 장마당이 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쌀값이 계속 올라가고 급여 받은 돈으로 쌀을 살 수도 없지만은 급여 자체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쌀이 없어서 이 쬐꼬만 애 밥을 싸갈 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부모님한테 손 내밀기도 그렇고 그땐 또 부모님들도 이미 나이가 드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옥수수 밥을 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샀는데 흰 옥수수가 있어요. 흰 옥수수를 샀는데 사실 흰 옥수수가 더 딱딱해요. 근데 보기가 희니까 그걸 싸서 절구질해서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또 그걸 타겠어요. 그래서 쌀알 만큼 내가지고 밥을 했어요. 밥을 해서 아침에 금방 밥을 푸니까 애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도시락을 싸서 다가서에 갖다 놓으니까 식으니까 돌처럼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애기 데리러 갔는데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 선생이 병원 선생이니까 입쌀밥을 싸온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이게 숟가락이 안 들어가서 보니까 옥수수 밥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밥을 애를 조금 먹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는데 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옥수수 밥이라고 선생님이 애기가 입에서 밥이 자꾸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병원 선생인데 그래 애기 그 조금 밥 먹는 애기도 배를 채워줄 수 없어서 그 흰 옥수수를 사갖고 나갔는데 애기가 자꾸 못 먹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직서를 냈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삶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그때 이제 그 애를 먹여 살리겠다고 애기 업고 기저귀 30개 한쪽 손에 들고 왕지 가방 메고 그리고 돼지 2마리 키우면서 돼지풀 이고 다니고 하여튼 그 자세를 생각하면 그렇게 애를 근데 이제 그 돼지를 키워서 쌀을 바꾸자면 가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 또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됐던 게 밤에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군무를 서요. 군무를 서는데 밤에 문을 막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신랑이 숨을 안 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들쳐업고 왕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와이프가 왕진 청하러 왔는데 와이프도 굶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신랑이 죽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왜 이래요? 숨 안 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원장을 불러서 사망 진단을 내고 나서 이것이 나의 순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단호하게 사직을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국경 경비대가 있었어요. 얘네가 이제 그 아파도 우리 집에 오고 저희 신랑이 또 목수였어요. 그래서 경비대 초소 끓이는데 저희 신랑이 다 나가서 끓여주고 제가 애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우리 애기가 밥을 막 쌀알이 없어 못 먹으니까 나보고 중국에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물이 뿌른데 애기 없고 중국에 넘어가서 그 중고 마대를 있잖아요.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이 그 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 식구들이 있던 온 집 식구들이 밤에 비상을 해가지고 중고를 두 마대 메고서 그래가지고 애기를 업었으니까 멜 수가 없어서 애써요 머리. 그래갖고 그 강에 들었었는데 완전히 그 애기를 이렇게 업었는데 이 뒤로 막 애기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이러면서 그런 삶을 이어가는데 이게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이제 사직서를 내고 근데 병원에서 계속 사직서를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내 가정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직서 부결시키고 나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북한에 있던 분들 알죠? 매대. 예, 그것도 하면서 막 24시간 동안 숨도 돌리지 않고 이래서 애들을 먹여서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식당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식당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 식당을 아예 막 우라까지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끓여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고 저희 쪽에 또 이제 중국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됐어요. 왜냐면 식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 식당을 승인 안 해주니까 그랬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곱게 자라서 대학을 공부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생활에 뛰어드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장사하고 돈 계산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싸우고 너무 안타깝고 싫은 거예요. 제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세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하고 사자가 생기고 저희가 그때 철도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도청국병원에 이제 한자 후송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원에서 신임을 얻어서 많이 다녔는데 청진에서 사자가 그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막 산더미처럼 사람들이 실려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하구나. 당내에서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하고 현실이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책해야겠다 해서 세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하고 매대를 하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는 계속 못 가겠다 싶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이제 내 나름의 어떤 생활 터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여건을 내가 한번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우나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경에 그 중국 세관에 평양, 청진, 신의주, 평성 여기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좀 공략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지에 나오면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죠? 씻을 데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략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풀로 시설을 만들었죠. 목욕탕, 식당, 그 다음에 편의점식으로, 그 다음 숙소 이렇게 해서 풀로 만들어서 직원들 뽑아가지고 이제 딱 반듯하게 끓이고 이제 살았다. 진짜 그걸 꾸리는 데까지는 정말 손끝에 피나게 내 그 과정까지 다 말하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게를 오픈하고 직원들 뽑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열었죠. 그 저희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진짜 이 시골에 이런 변혁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에 출장한 사람들 다 좋아해서 그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진짜 이제 한 6개월, 반년 동안은 정말 진짜 막 돈 세다가 잠들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할 임박에 그 가게를 뺏긴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뺏겨서 그 가게를 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빈 건물로 공터로 남아있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나라에도 바치고 우리가 사회주의 지키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비사회주의라고 하면서 그걸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를 중지하지 않으면 수갑채워서 언성군 보이부나 안성부에 압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게 그 가게를 다 뺏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는 거냐. 그렇지만 법에 이제 걔네는 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눈앞이 캄캄하죠. 거기다 엄청나게 있는 돈 다 쏟아 넣고 학교집에 가서 물건 다 갖고 오고 직원들 일 시키고 근데 원전뿐 아니라 거기 들어간 돈도 못 뺐는데 그걸 딱 차단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감이 생기고 반항이 생기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3살짜리에도 이렇게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외부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이 사회는 사람 살 사회가 아니다. 니들도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해도 다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려. 근데 그건 내가 정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리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북한 돈으로 현금 50만 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 그 중국 들어가는 여권을 그 외교부에서 그 외사과에서 내줬잖아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외사과에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민간인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제 그 사사령자 이런 여건을 좀 내줬어요. 근데 완전히 직계가 아니면 못 가고 아인가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돈을 먹고 북한에서는 해임 철직 당하는 거 바지 벗는다 그러잖아. 그리고 바지 벗을 일이 있냐 그러면서 그 돈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로 중국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빚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경비대 애들이 그 이 사정을 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정철이 어머니 너무 그렇게 힘들게 있지 말고 우리가 길을 열겠으니까 중국으로 가시라고 가서 벌어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얘네하고 짜고서 이제 중국 가려고 신랑하고 다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저희 큰딸이 그때 16살이었어요. 16살인데 내가 딸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딸내미한테는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죽는 길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어요 제가. 근데 그 경비대 애들이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1월 9일 날 넘었거든요. 1월 9일 날 넘는데 중국까지 무사히 넘어와서 제가 연길로 가야 돼. 연길에 가서 일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넘을 때까지는 무사히 넘었어요. 근데 택시를 불러서 연길 가려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88 올림픽 1990 88년 아니에요. 2005년 2002년 2008년도 2008년 네, 2008년 1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택시를 딱 탔는데 그 이게 수금소가 있어요. 여기 말하면 도로공사처럼 수금소에 이제 그 택시가 그 돈을 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기사가 이제 도로비를 내고 그런데 갑자기 사면에서 불이 쫙 비친 게 이게 공안 애들이 잠복을 해 있더라고요. 불이 쫙 비치면서 들어와서 중국말로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체포됐어요. 딸하고 제가. 그래 말을 못하니까 택시 기사하고 저 딸 다 체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보니까 영종공항국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하고 내가 이게 족쇄를 차고서 난생 처음 손목에다 족쇄를 차고 영종공항으로 이렇게 체포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하더니 어머니 우리 이게 잡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종공항에 들어가서 제조를 받고 거기서 막 제가 좀 약간 달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링기응변으로 해가지고 막 얘기를 잘해서 얘네가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가 삐끗했는지 하여튼 제가 이게 도문변방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문변방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1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게 딱 조사하다고 보니까 조사할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오다가 바로 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게 아가씨들도 많이 잡혀있고 국가체육선수 대표들도 있더라고. 그랬는데 얘네는 조사할 거가 많은지 놔두고 저하고 저희 딸내미하고 불영에서 온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3명을 10일 만에 북한으로 북송했어요. 북한으로 북송했는데 그 보통 이제 그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사람들을 넘길 때 어떤 식으로 넘기냐면 이렇게 변방대 사람들 많이 모아요. 모으고 이제 화물 트럭 같은 데다가 탁탁탁탁 실어가지고 이게 무릎 꿇치고 그리고 내기에 이제 딱 보초병에 서가지고 머리도 못 들게 하고 또 반항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3명이 넘어왔는데 리무진을 대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 데로 이송하나 그랬더니 해령교도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해령교도에 넘어와서 북한 족쇄를 갈아차고 이제 그 감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감방에 들어가니까 그 이제 그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흔히 우리 제수들이 말하는 개구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못 다니게 하더라. 다 이렇게 머리숱 개구멍 같은 데를 들어가 나가. 그리고 이름 안 부르고 번호 부르고 그렇게 이제 보이부 감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만한 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어디다 가져간지도 모르고 그냥 말도 못하고 아무런 의사 표시를 못하는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칸에 사람이 빼곡히 앉은 거예요. 애들이 탁 들어가고 줄을 쫙 맞춰서 앉았어요. 근데 얘네가 말하는데 기도자들이다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국 기도. 한국으로 가려 했는 애들을 거기다 가다 놓고 지금 정시범 수용소에 이동하기 전 단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벽을 마주 앉아서 제일 앞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았어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앞을 탁 보니까 벽에 얼음이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막아놨어요. 거기서 똥 오줌 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일가와 규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거기서 교육을 해요. 머리를 이렇게 쳐들어도 안 되고 숙여도 안 되고 옆을 봐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이게 딱 부동자세로 무릎에다 딱 손 넣고 자는 시간에는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칸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얼음벽 앞에 앉았는데 막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나온 날들이 다 떠오르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게 출로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너무나도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발이 다 동상 입었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계속 사람을 딱 이제 기육자를 굽혀놓으니까 무릎이 다 상했어요. 이게 추운데 어는 데다가 무릎까지 딱 굽히니까 이게 강직이 온 거죠. 이게 무릎을 폈다 굽히다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게 내 몸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내 애들 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너무 막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게 벽을 앞에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방 안에 요만한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을 순간적으로 올려다보고 뒤에서 고함 지를까봐 많이 올려다 못 보고 머리를 숙였죠. 숙이고서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가 별로 이제 운신도 잘 못하시는 나이 드신 어머니 계시고 형제들 다 흩어지고 신랑 맨날 술만 먹고 패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앞길은 어떻게 헤쳐가지? 잡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저 하늘에 그 파란 하늘 내다보면서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막 물어보는 하나님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악한 짓 한 것도 없고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말로 남한테 상처 준 것도 없고 제가 이기 들어와 앉은 거는 오직 살려고 몸부림친 거밖에 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막 속으로 막 진짜 간절하게 제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사받으려 이름 부르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부령에서 같이 온 분 이쪽 옆에 방에서 조사받고 제가 이제 단독방으로 앉아서 조사받는데 들어가면서 만사가 그래 될 대로 되라. 니네 마음대로 해.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방 안에 들어가면 보니까 벽 바닥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를 안 닦는 거예요.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라고. 공포를.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아예 사람을 쳐도 안 보겠다고 이렇게 머리 틀고 들어갔어요. 머리 틀고 이렇게 적세 묶여갖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짐작을로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그 의자를 가운데 놓고 거기서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이 앉고 내가 앉는 자리가 내 자리겠지 하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앞에서 선생님께 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름, 주소, 직장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뻔히 있는 걸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 알면서 왜 물어보니? 그러니까 나는 아예 말하기도 싫다고 안 쳐다봤어요. 근데 옆에 방에서 벌써 매질이 시작된 거예요. 아 소리 지르면서 옆에 방에서 그 불영 사람이 계속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머리 틀고 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뭐가 구두발이 날아오든 무슨 장작개비 날아오든 재떨이가 하나 날아오든 날아오겠지. 그럼 날아오면 날아오는 대로 뭐 죽이면 죽이는 대로 이제 난 일체 항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앉아 뻗치는데 이 사람 한 3번을 반복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쳐다본 거예요. 그 사람을. 놀래서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사람을 마주봐야 대화를 할 거 아닌가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지금 완전히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이제 각오하고 지금 있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냐. 이게 북한 보위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렇게 머리를 들어서 사람을 봐야 대화를 할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 다 답을 했어요. 이름이 뭐다, 주소 어디고, 직장 어디고, 어떻게 넘어갔고, 어떻게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생기더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잡혀 나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북한 보위부 안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조사를 고분고분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그걸 다 하더니 이분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감방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절대 말하면 형기가 길어지니 가서 벌어갖고 나오겠어 이런 말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빼고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다 우리 집 사정 아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친척 방적 받아가지고 당장 돌아서서 오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다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미도 안 지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얘들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 보면은 옥수수를 통옥수수 갖다가 탁 해갖고는 막 이게 끓여가지고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나와서 끓이면 잘 저어서 밑에 타지라도 않아요. 근데 좀 게으른 사람이 나오면 불 탁 떼놓고 밑에는 타고 위에는 썰고 그걸 갖다 퍼먹이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씻는데 하루에 요만한 그 서랭이에다 물 줘가지고 세수하고 뭐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떼국물에다가.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너무 구역질이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 먼저 있던 애들은 내가 안 먹는가 기다리다가 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 번 안 먹겠다 말하면 이 아내가 완전 벼락같이 딱딱딱 나눠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저를 조사하는 분이 그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조사하는데 주머니에다가 그 보이버스 건빵을 나눠줬어요. 그걸 갖고 오고 위생종이를 그 간부들만 공급해서 그거 이짝 주머니에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조사하는 칸에 다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하도 키가 커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아서서 있잖아요. 위생종이 이짝 주머니에 이어주고 과자 이쪽에다 넣어주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밥을 다 나눠주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잘해주지? 나는 이 사람한테 고일 것도 없는데 북한으로 말하면 좀 잘 사는 집 사람들은 뒤로 다 고양이 담배 뭐뭐 고여 있거든요. 근데 나는 고일 것도 없잖아요.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깨끗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 개호 애들이 중간에서 호송하고 선생님이 조사하고 들어갈 때 또 개호 애들이 대릭 들어가요. 대릭 들어가면서 걔네는 괜히 사람 때려요. 탁 차고 이가 나 빨리 걸어라. 이 무슨 가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오래 강직해놓으면 일어나서 빨리 못 걸어요. 그러면 그 개구멍 같은 데라 팍 쳐요.
빨리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걔네는 모든 게 다 구실이죠. 그랬는데 우리 선생이 나를 딱 조사하고 들어갈 때 뒷짐지고 와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다 끝났어요.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냐면 도강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군대가 너를 넘겼냐.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과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강선을 오늘은 조사하겠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져야만 이제 조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혼자 깡도강으로 넘어갔다니까. 지금 깡도강이 없어진 지 몇 년인데 깡도강이라는 걸 선생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 선생이 그렇게 이때까지 잘 봐줬는데 깡도강까지는 못 봐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깡도강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이부 감옥에서 영원히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선생도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깜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깜방에 이 안에서 영원히 썩어도 내가 군대는 불면 안 된다. 그 젊은 애들이 뭔 죄가 있냐. 그래갖고 그래 깜방에 영원히 썩어. 그리고 딱 배짱 있게 들어앉았거든요. 근데 날 들여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분명 군대를 안 될 건 뻔하니까 이게 조사가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때 이분이 자기하고 제일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 해령시 보이부 부장 대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분하고 절친이고 형님 동생 하니까 그 형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저 한현영이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분이 야 그런 신고 노릇을 왜 하냐고 그냥 이제 절차대로 처리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맡은 선생이 아니 난 이분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 처박혀 있으라 하더니 부르는 거예요. 어이구 처박혀 있긴 부르네 하고서 또 나갔어요. 나한테 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오늘부터 이거 매질 고문 시작하려 그러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나 있는데도 꺼리낌 없이 대화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들어온 분이 저보고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 얘기했더니 올해 몇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40살 다 됐죠 이제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이제 시작이죠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시작이죠 이런 말 들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둘이서 아주 작전을 하더라고. 야 이제 서류를 어떻게 넣는가. 이제 서류들이 이제 월요일마다 들어가서 보이부장 결제 받는데 이렇게 서류들이 들어갈 때 중간에서 살짝 밑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보이부장이 이게 막 처음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서류 보다가 중간부터 헤리헤리 할 때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정신이 또 돌아오니까 밑에 넣지 말고 중간에 넣지 말고 중간에서 살짝 밑에다 넣어라. 그 다음에 결제 받고 나와서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나설게 이러는 거예요. 나 앞에 놓고서 야 이게 뭔 시츄에이션 나는 아무것도 이 사람들한테 담배 한갑 거인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서류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이튿날 선생이 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완전 선생이 신나서 막 춤추는 것처럼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통과됐냐 안 됐냐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는 거 보니까 통과됐겠네 그랬더니 내 이 머리가 다 희도록 내가 이걸 했다고.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일사천리로 끝나고 이제 그 도직결에 내보내는 그 중간 과정에 우리 담당 보안원이 찾아가면 다행이고 담당에서 차비가 없어서 모아서 못 찾아가면 도직결서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 넣은 건데 건물에다가 다 가다 엮고 있는데 거기는 국소리 요만큼씩 주니까 며칠 있어도 사람들이 허약을 다 나가 죽는다. 해령에 바보 날라올 사람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빨리 말하라고. 두 집 있다가 아예 한 집 더 가까운 집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하는 동생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새 그 집에 갔다 연락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넣은 건데 잡혀서 나갔는데 벌써 내가 나가기 전에 벌써 이 구루마 거기다가 석탄 들어오고 나무 들어오고 고양이 담배 들어오고 이불 들어오고 밥 들어오고 이면수 구워서 들어오고 돼지고기 들어오고 막 이렇게 다 준비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넣은 건데 보하는 애들이 뭐 큰 간부가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담당했던 보이들은 거기까지 쫓아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새끼들아 너네 이 사람한테 머리끝 하나 손대면 여기 와서 불 질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꼼짝 못하고
아, 예 하면서 그 다음 또 바깥에서 이렇게 면회가 잘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보안소에서는 또 내가 잡혀 나왔다니까 나 데리러 서로 가겠다. 그때는 차비가 없으니까 보안원들이 안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나 데리러 오겠다고 난리 나갖고 거기서 완전 특별대우 받다가 거기 하나 체조 안 당하고 막 조리돌림 하거든요. 거기서. 그걸 다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경하게 하고 이제 우리 보안원들이 또 데리러 와서 내려왔거든요. 그래 내려와서 보안소에 또 갇혔어요. 보안소에 갇혔는데 그게 2월 16일에 갇혔는데 명절이 끼었다고 집에 며칠 있다가 이게 그 단련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2008년도에 김정일 1월달 신년사에서 방침 내려왔어요. 국경에 가까이 가도 총살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언성군에서 첫 도강자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군보위부장 바지 뽑게 되고 군보안서장 바지 뽑게 되고 우리 보안서가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에 그 범죄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서로 가봐서 그래서 제가 참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 세상 말로 말하면 병원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어르신들하고 애기들하고 잘 베풀어 그랬는가 그때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3개월 노동 단련대 처벌받고 그러고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재탈북을 했거든요. 재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한국에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한국에 가서 무조건 우사를 하겠다. 두 번째, 한국 가서 절대 교회를 안 가겠다. 이게 저희 맹세. 첫째는 우사된다. 둘째는 교회 안 가겠다. 셋째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아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겠다. 이게 제 3가지 지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북한에서 교회를 너무 탄압하고 교회 그 믿는 사람들을 너무 처참하게 하는 걸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전문학교 다닐 때 그 동포 관리소 학교 교장 딸이 같이 다녀서 그 정치범 수용살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도 나눌게요. 근데 거기서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애들까지 침받게 하고 천대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한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루가 될까봐 그런 거고 한국에 한현영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걸 북한에서 알면 가족들한테 루가 미칠까봐 이 3가지를 아주 그냥 하나원 국정원에서 맹세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비워놓고 저기 하성에 공업지구 있어요. 거기 가서 식당 일을 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면서 오는 연락만 받고 가는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제가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지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을 때 총반장을 했어요. 하나는 그 동기 중에서 그랬는데 그 주일이 되면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예 문을 딱 닫아 걸고 저는 독방을 혼자 썼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도서만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기수에 같이 나온 저 분이 애기 없고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내 허실 앞에 서서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현영아 주님께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문 안으로 닫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애기 없고 그 문 앞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저 왜 저러지 나한테. 근데 내가 하도 그 언니가 그러니까 그랬지. 언니 왜 나한테 강요하나. 그런 데 대해서 강요하지 말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날 보고 막 울면서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있는 내 자식들이 위험해진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네가 여기서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주일마다 나가서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원으로 넘어와서도 계속 연장선을 그냥 다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총무까지 지냈지만 계속 이 3가지 맹세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북한 쪽이 계속 세뇌가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락이 올까봐 아주 연락 두절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도 밖을 제가 울타리를 치고 거의 왕따 생활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국에 왔는가? 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왜 내가 이럴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고독과 막 외로움과 서름이 막 몰려오고 몸은 아프고 이게 탈출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곰곰이 앉아서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집 마당에 내다봤는데 그 아파트 공시판에 뭐라고 썼냐면 오목천동 체육대회 한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국 사람들은 체육대회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체육대회 보러 간 거예요. 체육대회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이렇게 운동장 제일 구석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운동장 정문으로 어떤 사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고 뚝 돌아섰다가 보던 사람이다 다시 보니까 우리 고향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나를 보고 놀라고 저도 그분 보고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누구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막 그다음에 그분은 철도에서 간부했고 나는 철도병원에 있었고 이렇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 집도 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하고 그래서 가끔 카톡으로 잘 있니 어찌니 하는데 하루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아니 저기 교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또 안 간다고 그랬어요. 대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또 전화 온 거예요.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고 10번 넘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가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가냐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의 방황을 하고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네? 그럼 나도 교회가 마음 편할까? 딱 요 한 가지에 그분 차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도착만 해봐라. 딱 자야지 하고서 들어간 거예요. 너무 피곤이 몰려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들어가 앉자마자 구석을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앉는 순간 아예 작정하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코를 골았는지 이분이 자꾸 치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는 척하다가 또 자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자고 하는데 이렇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니까 말하지 말래. 그래서 거기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넣는가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 그분이 나를 얼리다 끝내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끝까지 구속하신 게 뭐냐면 전화가 계속 모르는 전화번호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한원에서 교육 받잖아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 그럼 나도 모르는 전화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 한번 교회 갔을 때 우리 김기성 장로님이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전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게 하도 전화 안 받으니까 이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명성제일교회 김기성 집사입니다. 그때 집사였어요. 그분이 집사입니다. 한번 식사나 같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 동생 이름이 한기성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좀 정감이 딱 가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왜 식사는 왜 하자 그러지? 그리고 또 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 있다가 다시 문자 온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이런 거예요. 저희 집 사람 나오면 좋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저를 교회로 계속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는 거 집에서 멀어요. 저희 교회가. 그때는 교통도 앉아서 40분 50분 버스를 한승하면서 갔거든요. 가서 저라도 교회 가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교회 가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갔는데 그 우리 김기성 장로님이 그동안에 장로가 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북한에서 애들이 소식이 오면은 혼자서 계속 울다가 그때 교회 나가면서 교회 가서 중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저희 딸이 큰 대수술을 했어요. 그 대수술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애가 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수술하고 결과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수술이 너무 잘 됐는데 수술을 해준 선생님 말에 의하면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대요. 이 수술에서 이렇게 경과가 좋은 거 처음이래요. 우리 딸이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막 주님이 우리 딸내미를 만지시는 한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아마 이제 막 기도가 터져나오고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이렇게 살았던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그 내가 잡혀서 보이북 구류장에 있을 때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인도하신 데 대해서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무서운 것이 없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이런 감동이 오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홀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적막 강산이고 사막 같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생각하기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에 우리가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성남 이쪽의 분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대표를 활동하면서 그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1년에 4번씩 정기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 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까지 봉사와 전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또 2명 우리 북향분을 전도해서 새신자 교회까지 마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이때까지 헛살한 것만큼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북한에서 그렇게 갓겨 있고 폐쇄되었던 그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히 주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갈급하고 알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때 한원 수료할 때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신학을 권고했거든요. 얼마나 정성 담아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고 명성제일교회 제일 처음에 들어설 때도 우리 장로님이 계속 신학을 권고하셨는데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은 나한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밤이고 낮이고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찾아 헤매고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좋은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못하고 슬픔을 나눌 때는 나누지만 누가 또 잘되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되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인성이 바로 되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나 하나 작은 몸부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김경희 대표님을 만났고 대표님도 크리스찬으로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시고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너에게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실까 그거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대표님 나를 그냥 리더감으로 이쁘게 봐주시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리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남한에 온 3만 5천 명 탈북자들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할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여기 와서 완전히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통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감성교회 그 유튜브를 계속 시리즈로 듣다가
거기서 김주환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하고 막 혼자서 하나님께 막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처음 물음에 몇 번째만 목사님 나이가 몇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50이라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만세 부른 거 젊은 리더가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만나요 하면서 생각을 했죠. 아, 목사님 어떤 분이실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하면서 너무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우리 대표님하고도 저는 모든 걸 다 나누거든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못 만났어요. 통화는 한두 번 했어요. 그리고 전번에 여기 방문하고 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게 선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목사님을 도와야겠다.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목사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교재 써놓으시고 교육하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거기 하나리 작은 미랄이 돼서 썩으면 어떻겠냐. 물론 우리 교회 잘 출석하면서도 우리는 특별히 북향민으로서 또 탈북민으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리더를 내세우고 거기에 내가 후원을 해야겠다. 근데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인프라를 형성해서 목사님 도움을 제 생각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저희 주변에 사역하시는 분들, 뜻이 같은 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여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번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김주환 목사님 거기 신정 내거리에 사무실 내셨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좀 어설프지만 그냥 살아온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같이 오시겠다는 걸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뭐 대표님께 같이 오시자고 요청한 건 아닌데 대표님이 같이 가시겠다는데 막 이게 막 은혜와 감동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돌아서서 울었어요. 왜 그래?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정말 저는 이 간증을 마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고 또 사랑하는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목사님과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신수련 집사님은 제가 힐링 킹덤에서 또 그 이후에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저보다 엄청나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예, 감동받고 그때는 다 초신자들이었고 그냥 그래도 도토리 기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또 김주환 목사님 만나서 너무 영적으로 성장하신 데 대해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다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있잖아 우리가 뭐 목숨을 함부로 내대면 안 되지만 좋은 일에는 목숨을 내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병에 저는 또 특별히 병원에서 의사를 하면서 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 굶어서 죽는 분들 많이 봤을 때 이 영적인 주님의 복음을 또 갖고 들어갔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경제적 아이템도 갖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사역하자면 이 사역자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해서 은혜가 안 돼요. 저도 너무 많이 아프고 온전히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볼까봐 숨어서 다리를 쩔룩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진짜 그 얘기까지 다 하자면 밤이 새 정도로 저도 아프고 한국에서 와서 만난 저희 신랑도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 신랑을 만났지만 아픈 신랑을 만나니까 저도 막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북한에서 버이버에서 너무 맞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형체가 없는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 속에서 제가 다
살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반듯하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롭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통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북한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또 우리 김조한 목사님 특별히 함께 할 거니까 정말 여기까지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